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배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 새벽에 너무 자세히 보진 제가 말라고 하셨죠. 슬쩍 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빛으로 바라본 가정과 사회, 뭐 사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지금 다 말씀드리겠지만 직장과의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의 빛, 성령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 참 살기 힘들다라고 계속적으로 세상은 얘기하지만 아니요.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빛으로 주의 그 빛을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과 사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관계를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역인 가정과 직장, 그 사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내가 삶에 있는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지를 아주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에베소 5장 말씀에 그런 성령 충만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능력과 정말 풍성한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바울이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양 유교 사상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를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즉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부모인 동시에 자녀이잖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남자예요. 네, 두 아들을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부모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은 이제 2년 전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가 계신데, 저는 또 그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모인 동시에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인 동시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경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 역시도 잘 많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저도 제 마음을 온전히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부모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겠다.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해야겠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께 뭐 효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떨어져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먼저 천국 보내신 분도 계신데,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냐면, 이어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안 되길 원하세요?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에서 늘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께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은요, 뭐 90% 순종, 95% 순종 없습니다. 순종은요 100%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부모님께 늘 안부 전화 드리고, 저도 참 잘 안 되는데 어떻게든 저도 좀 이렇게 어 연락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또 부모님이 그렇게 저희 집에서 멀지 않게 계세요. 어머니가 가까이 계심에도 잘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또 먼저 천국을 보내셨다 할지라도 내가 또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살아갈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부모들에게도 그것을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자녀를, 이게 내가 부모니까 네 자녀들은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내가 부모로서 교훈과 훈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훈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뭐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아들이 그래도 정말 크게 빗나가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때로는 그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셔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고 싶은데 때로는 자녀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막 삐뚤어 나갈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키운다면 어느 순간인가 잘 듣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 자녀가 삐뚤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대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맞아야 돼, 막 매를 들 때가 있고, 막 심지어는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녀를 막 가혹하고 막 부모로서 할지 못할 일들을 자녀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자꾸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서 자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업은 내 부모, 내 생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 내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방법대로 훈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벗어나면 어느 순간인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는 영적 교사이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귀한 부모로서의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요, 그 자녀는요 결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참 고통과 갈등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양육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을까?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다 보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말 가운데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양육한다면요, 그 자녀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자꾸 삐뚤어 나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요. 종과 상전 그리고 그 사회가 그 직장이 봉급으로 변화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당시 중요한 관계였던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의 지금으로 본다면 그거죠. 직장인과 고용주, 대표로 바꿔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아멘. 뭡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복음의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들어간 직장이라면 기도하고 들어간 직장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정할 때도 내가 이 정도 스펙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는 직장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들어가는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입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의 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저도 이제 처음부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직장에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어 이제 한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디였냐면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었었는데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첫 직장이니까 얼마나 이제 설레는 마음도 있었었고 또 두려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직장에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어,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이 이제 유통업이었었는데 이제 백화점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의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하나그룹에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백화점,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갤러리아 백화점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나그룹에 입사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이 돼서 마침 이제 제가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이제 하나백화점이 이제 오픈을 하게 돼서 제가 마침 하나백화점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백화점은 주일날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직장에 가니까 주일을 못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출근을 하고 평일날 이제 쉬게 돼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다니면서 참 갈등이 참 심했어요.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직장과 교회가 좀 가까워서 주일날 점심 시간 때 좀 일찍 나와서 점심을 안 먹고 예배드리고 다시 이제 직장에 다시 들어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뭐 6개월, 1년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떨 때는 또 이 바쁘니까 점심 시간을 못 지키고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매일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한 3달 정도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면담을 신청을 했지. 목사님, 제가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상황인데 이 직장을 그만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잘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딱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는 이게 막 3개월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딱 들어가서 여쭤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도 쉽게 쿨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럼 그만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간 직장인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는 어렵게 막 3개월 기도하고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그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렇다면 내려놓고 그래,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자 하고 해서 사임을 하고 또 쉽게 또 그 다음 직장을 또 구했거든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귀한 정직하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 될 때에 그 삶에서 주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멀리 해외에 가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어느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사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생활 선교사라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직장을 복음화하고 주의 믿는 사람들을 늘리게 하라고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이 넘어가면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받은 그 서원 기도를 한 게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소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제가 지금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요 다 이루어 가시고 채워져 가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면 저는 이렇게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내가 믿음 안에서 소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소명을 뛰어넘어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밟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그것을 굳게 하듯이 하신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 채워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상전들에게도요 책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이라. 아멘. 그래서 상전들은요 위에 사람들은요 그 종들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억압적인 태도로 내가 대표니까 내가 위임 권위자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밑에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요 이런 직분 다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직분 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이 삶의 구조 가운데 뭐 대표가 있고 뭐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평사원이 있고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밑에 사람에 대해서도 상사로서 위임 권위자로서 그 밑에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동등하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직장이요,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막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라는 사인으로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스트레스 받는 직장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직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직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아껴줄 때, 복음의 빛으로 나누어질 때 우리의 삶은요, 환한 빛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될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직장, 사업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아직도 많은 사회에서, 뉴스에서 교회가 어떻고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그러고,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부터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표로서, 내가 또 직원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부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깨워주시고 이 아침 깨워주시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